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다들 그렇게 손을 꼽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 하면 바로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대역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의 본래 김선주 목사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고 도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친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신앙을 하게 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장로교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가 되던 바로 그때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를 안수받기 전에 장로 신분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쳐달라고 회개했을 때에 그야말로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1907년 1년 1월 달입니다. 그렇게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회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평양 온 도성에 성령의 물결이 넘쳤어요. 저자거리의 주일날에는 문을 닫고 심지어 평양 그 유명한 기생들도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는 그 대역사가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에 평양 장대현교회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 온 국토와 전국에 불길처럼 퍼져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한국에 그야말로 1200만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획기적인,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 120년째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전도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당리교회에서 심호할 때요, 그때 세례문답을 할 때에 그 교회 그 당시에 선임 장로님이셨던 김기혜 장로님, 며칠 전에 지난주 전국 장로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 제가 부전교회를 가니까 만났어요. 참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에게 이래요. 야야, 올해 전도 몇 명 했노? 전도 몇 명 했노?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야야, 우리 때는, 그분이 어릴 때입니다. 그분은 경북 성경전문학교도 다녔거든요. 우리 때는 전도를 안 하면 세례를 안 줬다. 맞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받는 조건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세례 줬고요, 전도 안 하면 세례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수사수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바로 일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제자훈련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사역훈련할 때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교회 존재 이유 3가지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불신자가 예수 믿고 이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둘째 단계가 뭐죠? 이제는 예배자가 되면 둘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뭐죠? 훈련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안전명의 신자가 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영육간으로 강건해져야 되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내 자신이 강건해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사명은,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와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세 꼭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전도의 세 가지 인도, 예배와 훈련과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꼭지점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꼭지점이면 변환되는 점이 꼭지점 아닙니까? 그리고 밑변의 꼭지점, 한쪽은 예배요. 예, 예배.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죠. 네, 예, 예. 여기가 예배라 칩시다. 여기는 뭐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탕은 뭡니까? 예배와 훈련으로 바탕을 하고 그 꼭지점 제일 위에는 뭐죠? 전도가 된다. 아멘. 이해되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예배와 훈련과 전도인데요. 따라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냐 하면 예배와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밑변으로 해서 전도를 지향해 나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또한 전도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요점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파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의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의 최고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명령인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름에 답하는 것이 바로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소명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소명을 끝나면 안전병기 신자가 된다. 나 혼자만 은혜만 한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명을 알고, 소명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 외부적인 그러한 환란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당국, 유대 당국들의 그러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하는 그 전도에 더욱더 힘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생명을 올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든데 전도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바치는데 인생을 완전히 바쳤다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뭐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숙이든 비성숙이든, 세월이 좋든 좋지 않든 이 세상에는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고, 여름이 되면 성수기에는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런데 비성수기에는 좀 싸요. 비행기 값도 그래요. 호텔 값도 그래요. 통영의 연휴가 되어 보세요. 방이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 돈을 웃돌 줄도 안 돼요. 왜? 성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복음에는 성수기가 없고요, 비성수기가 없어요. 복음에는 뭐냐? 항상 전도해야 되고 항상 교회로서의 존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복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모든 믿는 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능력이라는 이 말은 바로 디나미스요, 이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인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 이 말은 복음 자체가 성령의 불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지배가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전도 공동체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 삼각형의 원리가 여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늘의 교회가 전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절로 자, 21절로 22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죽다 살아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피가 절절 흐르는 그 피투성의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에서 한 140km 떨어진 더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시야로 끌어내서 20절 보니까 이제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가운데 1차 전도 가운데 더베가 이제는 제일 마지막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뭡니까? 21절 보니까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더베에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수리아 안디옥 방향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기의 고향이 바로 다소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다소라 그러는데요, 터키 지역의 다소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1차 전도를 통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나 허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는 좀 이제 심신은 피로를 좀 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1차 전도를 이제 마치면 자기를 파송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비시리아 안디옥을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지금 27절 26절에 말하는 안디옥은 뭡니까 하면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1절의 안디옥은 비시리아 안디옥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기착지인 더베에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다소를 거쳐가야 돼요. 그게 최단 거리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자기를 갖다가 돌로 이어버라고 그리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였던 그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리아 안디옥, 오늘 이 성을 거꾸로 해서 일부러 좌회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왔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돌로 위협을 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해서 시체를 질질 끌고 시외 밖으로 성 밖에 던져버린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나?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첫째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바로 22절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보게 되면 꼭 천주교 교리 같아요.
다시 말하면 행위군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꼭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환난을 당한다, 여기에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들립시서란 말인데, 이 들립시서는 바로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만큼 사단의 역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큼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만큼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때 때로는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가하면 그만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이렇게 상처를, 이런 고통을 오늘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 앞에 지금 떡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덜덜덜 떨어져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들에게 다시 거꾸로 찾아와서 오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얼마나 많은 환난 겪었나, 나 쫓겨났다, 그리고 위협당했다, 박해당했다, 심지어 너 눈앞에서 내가 죽어 질질 끌려가 하나님을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 너희들 일부러 거꾸로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 고통,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엊그제 보니까 영안실에 들어가 있던 팔손 노인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 우리 딸들만 여러분 그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영안실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사람이 둥둥둥둥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줄 알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왔을 때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첫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건 뭐냐? 복음을 전가할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사람들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을 항상 돈에다가 복것을 맞추거든요. 실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심령이다라는 말은 푸념한데요, 이게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여기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푸트코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이 말입니다. 돈이 없는 이 말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심령에 세상 것이 없을 때에 오늘 심령, 성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백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돈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까지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할 때까지의 정리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7장까지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첫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복이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참 대단하다, 강하다, 지혜롭다, 나는 많은 가졌다 라고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나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로 고난을 극복할 때에 나의 나됨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명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 고신대 석좌 교수로 지금 계시고요, 동덕여대 총장을 하셨던 그 유명한 우리 이 경실련의 한때 대표였던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이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정신세계를 일깨우고 계세요. 오카노 목사님과 참 친했죠.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참 다들 친했죠. 이분은 본래 신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전공이 영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 가서 경비중대에 이 보직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세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편지를 썼어요. 우리 보수교단에서 최고의 신학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고요, 그리고 진보 쪽에는 바로 프린스턴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공부 좀 시켜달라. 답장이 왔어요. 선교사에게 가서 상담을 해라, 면담을 해라 했는데, 답장이 오기를 면담을 하고 나니까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 여비까지 완전히 제공해주는, 이걸 소위 풀 스콜라십이라 그러거든요. 예, 풀 스콜라십이라 그러는데, 뭐 스콜라나 하여간 그 말인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 제공받았어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줘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요, 자식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세요. 눈앞에 있는 것 말고요, 이렇게 대성적인 것을 보라고요. 아멘입니까? 부모님들 아멘입니까? 자식들을 큰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해요. 소탐 대신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3년을 공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엊그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3일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그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노를 한다, 형통만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돈하다 보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이건 아예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재작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2015년도에 지금 인구주택 그리고 총조사를 했을 때에 개신교가 19.7%가 나왔어요. 드디어 한국의 교회가, 개신교가 드디어 1등이다. 전부 다 난리를 쳤어요. 불교가 15.5%가 됐거든요. 난리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소위 말해 성공의 실패예요. 이 소위 말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위기의 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의 초대 기독교는 전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 문제로 핍박받았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6.25 때는 공산주의자들 때 기독교 때문에 우리 문정경 전도사는 이렇게 이 씨를 많이 낳는 암탉이라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 속, 그런 핍박, 그런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극복한 것은, 고난을 극복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철주야 성령의 지배로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나 극복을 주 성령으로 극복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이 사람을 성령 지배로 만드느냐,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많은 환난 있지만 그 환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택했는데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더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장로들, 이게 바로 연장자다, 원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엘더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그러니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위탁했을까? 장로쯤 되면 너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굴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정리하십시오. 전도하고, 그 다음 훈련시키고, 그 다음 그들을 뭡니까? 세우고, 세운 자 중에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바로 뭐냐?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장로가. 그런데 이 장로들을 그냥 이제 너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 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위탁했을까?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완전히 맡겨질 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께 완전히 맡겨질 때에, 내가 주님께 완전히 위탁될 때에, 주 성령이 나를 붙잡을 때에 내 길이 온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 위험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13장 할 때에, 1차 전도를 출발할 때에 그때 처음에 리더는 자기가 아니라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섬에 도착해서 중간쯤 바보에 도착할 때쯤에서는 그때 리더가 바뀌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난 다음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냐 하면 그 유명한 밤빌리아의 버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대장이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버가는, 이거는 살라미 그리고 바보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시가 바로 버가였거든요. 이제는 가슴에 부풀었어요. 야, 근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야심찬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틀간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가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비서였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도망가고 말았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다가 어디서 일당 많이 준다고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2인이 1조가 돼야 되는데 요즘 통영에 그런 일이 많다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 교회 보일러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면 말이 웃겨요. 자기가 통영 사람이면서 일합니다. 이 동네에 썰놈 한 놈도 없다는 게 왜요? 하니까 돈 주면 간대. 일당 많이 주면 일하다 가버린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 일을 하다가 만약에 한 사람에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저는 알거든요. 내가 제자훈련 10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은 이건 내가 알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지친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사지 동력자이던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거기 버가에서 자기 자신의 풍토병이 걸렸어요. 네? 얼마나 기가 차. 사람 도망갔지, 몸 병들었지, 무슨 낙이 있겠어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이 해야 한다. 아멘. 자기 자신을 주께 맡겼어요. 그렇게 주께 맡겼을 때 주님이 그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타오르스 산맥 2000m도 넘는 그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준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주께 맡겼던 그 헌신된 그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주께 맡길 때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동력자 도망가고 병들었을 때에
버가에 눌러 앉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죽게 맡겼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옛날에 그 사람 보면서 너희들 장로지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나 봐. 내가 만약에 죽게 안 맡겼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말 할 수 있겠나? 그러니 너희들도 죽게 인생을 맡겨라. 아멘.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어떤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내가 살아있고 내 인생을 내가 매뉴버링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내 인생에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 주께 맡길 때에 그때의 성령의 지배가 있으면서 주의 형통한 길로 가게 된다는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베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해서 이제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드베로 이제 다시 이제 버가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버가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드베에서 이제 거꾸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버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그런데 그 마지막 전도 장소였던 이 드베에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넘어서 이제 버가로 돌아오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면 도보로 그 당시에 최소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몸에 아직 병도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1년간 전도를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도했어요. 좀 전에 말씀했지만 버가에는 사도 바울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뭡니까? 마가 도망간 건데, 그죠? 그 다음 자기 병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바보에서 버가로 갈 때에 원대한 꿈을 가지잖아요. 야무진 꿈을 가지잖아요. 가면 완전히 다 예수 전가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도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거든. 절절절 기다시피 거기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거든. 그러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딱 넘어서 다시 1년 만에 딱 돌아와서 이전에 그렇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그 지역에서 도착하자마자 뭡니까?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 전도하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갈 때는 주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이 신앙의 사상이 있을 때에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희한하게 끝납니다. 끝날 때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전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끝나요.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지금은 신사도행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에 따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저 장소에는 항상 중앙주장 입구거든요. 건널목에서 하면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휙 이리 가요. 참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래 전도하면 또 와요. 내 속으로 이러면 당신이 복된 사람이다. 당신이 복된 사람이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의 남편, 나의 부모가 참 잘 전도가 안 됩니다만 한 달 뒤나 1년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 계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복음 증거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올까? 아니에요. 나발을 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 13절로 오늘 14절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분을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나발을 불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서 그리고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마는 전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축제 때 오신 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으로 저는 한번 적혀가요. 내가 주께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더라. 순축제 때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하나 보세요. 분명코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5.18 때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주께 전도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나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나요? 주께 맡기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받나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때에 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고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번 5.18 축제와 순축제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